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응답되지 않은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동안은 열심히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저의 경우에는 기도를 쉬었다가 또 하다가 멈추다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다시 기도에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주간 직전에 병자를 치유하신 가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두 주인공들은 눈이 먼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들은 날마다 눈뜨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둠 속에 사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일을 할 수도 없어 그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합니다.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예언자 등을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에서 유래하여 고귀한 직분을 맡게 될 사람을 지칭했고 훗날에는 구세주의 의미로 쓰였던 말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멸망의 길에 이르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뜻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그리스도로 번역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계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따른 혈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분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 나라를 권위 있게 선포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과 이동하는 중이니 아마도 시끌벅적했겠지요. 이 와중에 눈먼 사람 2명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의 외침은 마치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구원자 되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외치는 그들의 간절함을 이해할 리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비록 그들의 외침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눈먼 사람들은 사람들의 꾸짖음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큰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분주함도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시간을 따로 떼지 않으면 꾸준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오의 기도를 지켜온 분이 계십니다. 매일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오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 신대원에서 정오 중보기도 시간을 애써서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시험 시간이 바로 앞에 닥쳤더라도 그 중보의 시간을 떼어 주님 앞에 나아가 학우들과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정오의 기도 시간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단 5분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은 들으셨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픈 곳, 우리의 필요와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함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눈먼 자들의 외침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걸음을 멈추시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눈먼 사람들이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평생 동안 그렇게 소원하던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소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평생 동안 그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들이 간절히 바란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도 분명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뜨기를 원했던 간절함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분명하게 우리의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볼 수 있게 고쳐주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메시아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감긴 눈에 손을 대셨고 그들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본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두 눈먼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때 이루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 자신, 내 가족과 내 나라와 열방을 위해 시간을 떼어 기도하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